오늘은 행복한 부부 생활 5번째 시간으로 2026년도 가정에 대한 설교는 오늘까지 마무리 지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남편의 역할, 머리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경이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부부는 먼저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첫째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기억나시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떠나야 된다. 그 떠남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연합을 위한 것이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부부는 결혼을 하면, 그래서 새 가정을 이루게 되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뭐예요? 영적으로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남편은 머리됨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머리 된다라는 것은 뭐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막 폭군처럼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머리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머리됨,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급자로, 그리고 보호자로,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제 해결자로, 그리고 치료자로,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남편들의 머리됨에 대한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아내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들의 역할, 돕는 배필이 여러분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편들의 머리됨에 대한 역할들이 잘 수행되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남편의 머리됨은 뭐라고요? 공급자로, 그리고 보호자로, 문제 해결자로, 그리고 치료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남편이 그 직분을 잘 역할을 감당해야 아내들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역할들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전제하고 우리 아내들의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여성 해방주의자들은 흔히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결혼은 계속해서 여성들을 속박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운동은 이 제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된다는 거. 여성의 궁극적인 자유는 결혼의 폐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은 정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결혼을 통해 여성이 억압받고 그리고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실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집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억압과 아픔들을 경험해 왔습니까? 거기에 너무 힘든 나머지 좀 선을 넘어간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결혼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결혼 제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참 신기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억압과 착취와 고통이 있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아내를 생각할 때 종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유교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내를 여종으로, 종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족쇄를 세우고 청소나 여종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공자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고. 여러분, 공자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한 여자들 스스로도 종처럼 삽니다. 아니,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산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LMTC 제가 이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로 같이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회원들끼리. 근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옆자리에 있었고 그 바로 맞은편에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근데 그 제주도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 갈치 정식을 먹는데 그 갈치를, 구운 갈치를, 이 가시를 가장 좋은 가운데 토막으로 딱 가져오시더니 그 가시를 다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갈치 가시 바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난 자기가 먹을 줄 알았더니 그 앞에 있는 남편 목사님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제 아내는 가장 좋은 부위 바로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먹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른 부부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부위를 가시를 발라가지고 남편에게 갖다 바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본체만치 그냥 깨작깨작거리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거 얼른 가져와가지고 제가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이 세계에서도 참 이게 그때 그래서 그 목사님 다시 봤어요. 그냥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발라서 아주 당연한 것처럼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들 이 가치관 속에 아직도 아내들은 스스로도 자기가 여종처럼 인식하며 사는 아내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타잔이다. 네. 남성은 타잔이 되고 여자는 타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이 가스라이팅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난폭한 자로. 이 정말 비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폭군처럼 남편들이 아내의 이 머리를 막 잡아당기면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주는 이런 이유들로 이 페미니스트들이 결혼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결혼의 바른 의미를 우리는 찾고 바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어떤 가정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내들인가? 이걸 성경적으로 잘 짚어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역할, 돕는 비필에 대한 성경적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돕다,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제르.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내들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이 이 에제르가 의미하는 말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생물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을 돕는 배필인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시집가서 아이나 낳아라 이런 말. 근데 이 말씀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자의 역할입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거. 이게 너무나 세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이 말씀이 전 근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엄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 시집 가래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집을 어떻게 해야 하래요? 다스리. 이게 바로 에제르의 의미라는 거예요. 집을 다스려라. 이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제르 돕는 역할을 아내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돕는 배필이 절대 어떤 권력 아래서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가정을 잘 관리하는 역할들을 아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을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의 관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지원하는 자입니다. 돕는 배필 이 아내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제르, 아까 기억나시죠? 에제르라는 성경의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7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도움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듯이 에제르 이 단어가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사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혜도 지원하시고 여러분 물질도 지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지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하시는 분이신데 에제르 아내들도 가정을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특별히 놓여있을 때 누군가를 지원하는 그 역할들 이게 아내들의 역할들이다. 제가 언젠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지원군이라는 말 어떤 부족이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한 A라는 부족이 폐색이 짙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 6.25 동란을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지금 낙동강 그 근처에서 지금 이제 북한군에게 먹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뭐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잖아. 그런 거예요.
거의 이제 우리 죽었다 패대기 짙은 그 전쟁에서 갑자기 말바구 소리가 뚜둑뚜둑 따닥따닥 터지는, 멀리서 보니까 막 큰 먼지가 막 뿌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지원이 되려고 지원군이 한 무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 아, 이제 죽었는데 아, 이제 살았구나. 그게 에제르라는 단어의 바른 어원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도움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우리를 지원하시는 하나님.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원하라고? 남편을 지원하라고. 자녀들이 아닙니다. 남편들을 지원하라고. 여러분, 지원한다라는 것, 누군가의 약함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도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에게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에제르. 남자를 여자가 돕는다, 지원한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아내들에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영광스러운 여러분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에제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엄마들 모임 시에 당신은 집에서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요.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을 돕고 그리고 자녀들을 돕고 돕는 지원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아내들의 모습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바라보는 돕는 배필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격려하는 자입니다. 격려하는 자. 자, 말씀을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에제르예요. 굳세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참으로 돕는 격려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세웁니다. 지난주에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더니 이제 아내들이 이제 아멘들을 적게 하네. 지난번에 남편들에 대한 설교할 때는 아내들이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들은 양반들이야. 거기에 비하면 다시 여러분,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립니다. 아멘. 아내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로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칼만 안 들었을 뿐 말 한마디가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이 입술의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남편을 세울 수 있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차라리 돈 쓰는 게 더 편하다고. 이 마음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봐. 이게 입에서 안 떨어지죠. 막 인정해주는 언어, 격려할 수 있는 언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돕는 배필의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 격려하는 자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들을 매일매일 격려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거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아니 이상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주는 나를 돕고 에제르,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위로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위로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바라보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의 관점은 뭐냐면 보호하는 자입니다. 보호하는 자.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원하는 자. 두 번째는 격려하는 자. 세 번째는 이게 월말고사를 한 번씩 봐야 돼. 그래야 공부하고 잊어버리지 않지. 자, 말씀을 봐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나를 도와줌으로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에제르. 여성이 아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 말은 힘의 문제가 아니야.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제르 하나님의 강력함이 다니엘을 돕는 것 같이 아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서 남편과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성경적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중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에제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듯이 아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의 원천을 갖고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내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다시 시작. 처음에는 뭐라고요? 지원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보호하는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지원하는 자로 그리고 격려하는 자로 또 뭐예요? 보호하는 자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막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심 갖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짐 갖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그 누군가의 힘이 원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힘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지원하고 격려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짐 갖고 돼야 안 돼. 누군가는 그래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게 절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여러분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여러분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인가? 청사진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한다. 아멘.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아내들의 역할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어떻게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를 어떻게 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한다. 가로 열고 단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굳이 이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될 그러한 디폴트죠. 디폴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일들이라면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오랜 시간들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규칙이 마련이 되고 그냥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이 설계 도면에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원리. 이 설계 도면의 원리는 뭐냐면 주인은 같지만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고 아내들은 동등한 위치를 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도 아내들의 말에 아내들도 남편들의 말에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 이게 주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는 거.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남자가 대장이고 아내들은 뭐 종이다 이 말이 아니라 역할이 뭐라고요? 아내들은 남편들은 뭐다? 머리 됐다. 머리 됐다. 그리고 아내들은 뭐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역할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주인은 같지만 역할은 다르다. 그리고 형태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필적한다. 필적이 무슨 말이에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때 어디 뼈? 무슨 뼈? 고관절? 정강이? 갈비뼈. 그래서 갈비가 맛있는가 봐.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깊이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다. 아내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걸 아내 하와한테 갖다 맞춰 이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나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들의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역할들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익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사역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남자를 위하여. 근데 이 말씀 보면 진짜 막 여자가 손해되는 건 페미니스트는 이 말 들으면 그냥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목표를 볼까요? 여자는 남자를 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요 남자를 완성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누가 갑입니까? 여자가 갑이에요. 우리 소연이가 뭐 억압된 적 있었니? 자 보세요. 여자가요 아내들이 남편들을 완성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자들이요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완성 못 돼요.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아내들이 남자를 완성시키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아내들이 갑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결코 이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우리 아내들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나 없이는 완성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남편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크게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은 자신의 에너지를 남편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내의 최우선의 순위는 자신의 일, 사역,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어야만 합니다. 영상 하나 봐요. 내는 어제 노릇하게 구워진 통닭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1화. 국가들도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첫 다리는 보라에게, 남은 다리는 정해진 듯 막내 노을의 차지였죠. 내가 볼 적에는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임춘희. 자연스럽게 남은 부위를 스캔한 동일은 닭날개를 노려봤지만 자기 날개 묻지 마라. 바람난다. 우리 닭살 많이 먹으리. 닭날개의 주인도 정해져 있었고 엄마는? 내 닭 별로 안 좋아한다. 남은 치킨물을 집어먹는 동일이었죠. 여러분 이 엄마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가정을 꾸려왔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곳은 제 차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마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려왔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최우선순위는 자신의 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특히 자녀도 아니고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정말로 잘못 행동하는 거예요. 그 첫째 딸은 당연하듯이 먹잖아요, 닭다리를. 그리고 막내 그 아들은 막내같이 안 생겼는데 닭다리 그냥 당연히 먹잖아요. 난 참 덕선이가 참 나는 너무 대단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해. 나중에는 다 상처로 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아내들은 남편을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 아내가 가장 먼저 도와줄 대상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 여러분 자녀들도 후순위로 물려놔야 됩니다. 남편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도움의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아내의 도움을 평가하는 사람은 남편이어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즉 남편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표현이죠.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가치를 내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평가할 때 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내의 도움을 평가하는 사람은 남편뿐이라는 거. 우리 엄마는 너무 좋은 엄마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원리로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집안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우리 디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집안일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오는데 공동 번역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집안 살림을 잘하고 살림 잘하래요. 아내들이요 살림 잘하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내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아내가 가정에 쏟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도 하고 사회에서 밖에서 내가 얼마나 힘드는 집안일까지 아니요. 아내들은 하나님이 이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같이 한번 우리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부부 사역자들이 이제 수많은 그 임상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이 말이에요. 자, 시작. 가정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인격의 연장입니다. 가정은 그녀가 일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그녀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읽을게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녀의 솜씨에 대해 말하는 곳이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막 집들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손님들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녀의 솜씨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야. 같이 계속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남자에게 공급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 여자에게는 가정의 지킴이 혹은 안내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3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녀가 아무리 일을 하고 있어도 가정의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낄 경우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잘 나가고 승진하고 커리어 우먼으로 막 승승장구해도 가정이 보호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집안일은 아내가 가정에 쏟는 모든 노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돕는 배필은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저는 워낙 좀 기질이 그런 은사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줄 때 기질이 이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셔요. 자기 집을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아내의 손이 가야 뭔가 안정감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런 가정 있지 않습니까? 아내 손이 가면 더 막 불안해져. 뭔가 손이 가야 안정감이 있는 가정, 그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볼게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남편들의 옷을 잘 신경 쓰십시오. 저는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뭐 좋은 옷들은 아니지만 항상 댄디하고 말끔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젠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깔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인정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철 바뀌면 육체적으로 여러분 옷도 잘 바꿔주고 이불도 잘 바꿔주고 좋은 재료로 간식도 잘 해 먹이고 육체적으로 자기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여러분 집안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정말 정서적으로 포근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밑에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뭔가를 부탁하시길래 갑자기 그 목사님 댁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입추에 여지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모든 거 다 너저러져 있고 다 깔려 있더라고. 집에 안 가고 싶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집에 잘 안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아내들은 항상 친절하고 상냥할 수 있어야 돼요. 재정적으로 여러분 아내의 고난 가운데 재정적인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잘 관리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재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내들이요 특별히 지혜로운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11조 그리고 감사헌금, 헌금 생활도 잘 아내들이 남편을 챙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자기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아내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남편들은 세워주지 못합니다. 아내들은 여러분 안정적으로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꼭 시엄마 같죠. 제가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아내들은 아멘들 하십시오. 아멘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자기 집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 자, 우리 한번 잠언 31장 말씀 볼까요?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나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자, 그리고 돕는 배필은 이익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막 과도한 욕심을 갖고 막 돈 벌려고 막 돈에 혈안에 돼가지고 막 돈에 환장해가지고 막 돈 거리지 않는다는 거야.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이런 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과도한 욕심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복권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로또 이런 거. 왠지 아세요? 우리 먼저 잠언 31장 16절 말씀. 자,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이익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이게 여러분 복권 같은 거 하면 돼 안 돼? 일확천금 노리면 돼 안 돼?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어디 로또 복권 사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살려고 합니다. 여기 있잖아. 로또라는 말은 없어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거, 일확천금 얻는 것 같은 거 막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이게 여러분 돕는 배필의 역할이래, 역할. 자, 그리고 또 집안의 일꾼으로서 돕는 배필은 가난한 자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 저희 특히 장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돌아가셨지만
항상 거지들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씻기고 먹이는 게 저희 장모님한테는 그게 큰 달란트였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집안의 일꾼이다. 믿습니까? 자, 네 번째 크게 원리, 돕는 배필은 가정의 관리자로서 남편의 권위 아래서 같이 집안을 적극적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여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집은 디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터치해 주세요. 2장 5절에서 오이코스라고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집안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관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스포트라는 말인데 감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영인 지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인이.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수동적이거나 독성적이지 않고 모든 일에 아내들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하는 일이 많아. 아내들이 그래서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 상급은 큽니다. 상급은 큽니다. 자, 우리 잠언 31장 27절 말씀 26, 27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늘 게으르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해결하는 사람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자, 여러분 지금 가정에 일꾼하면 워낙 막 행거치프 막 하고 막 아침밥 메고 막 먼지털이하고 막 그렇게 지금 사야 될 엄마의 모습인데 이 엄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정제되고 이 의상에 한번 집중하시라는 커리어 우먼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들의 역할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하고 종처럼 막 하녀들처럼 막 그렇게 뭐 굳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커리어 우먼처럼 집안의 관리자가 되어서 가정의 상황과 가정의 형편, 남편의 정서와 그리고 자녀들의 정서, 고민 이것들이 다 한눈에 싹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한눈에. 여러분 이러한 아내의 역할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의 관리인으로, 가정의 지배인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 돕는 배필 시작. 돕는 배필은 남편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인정받는데요. 자, 그런 아내는 몇 가지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남편의 믿음을 얻는다는 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해줘요. 여러분들 아내들을 믿는다는 거야. 내가 다 그래도 내 아내는 내가 믿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잠언 31장 11절 상반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런 아내들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막 싸우다가 나가 죽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나가 죽어는 순화된 표현이게 나가 뭐요? 뒤져 나와서 나가 되잖아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자,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남편의 칭송을 받습니다. 시작.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인정과 평가를 우리 아내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대요.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에는 더욱 위대한 여자가 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장모가 있다. 저절로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엄마 밑에서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이어지고 결국 깜짝 놀랄 장모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틀림없어요. 그 여자를 보려면, 그 며느리를 보려면 그 엄마를 보라는 말이 틀림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내들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십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내의 돕는 배필도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이 지금 말씀들 나눴습니까? 이 배필의 역할도 여러분 중요한 거, 남편의 머리됨이 되는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 남편들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을 위하여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히지 말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싸 안을 때에 이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그 밑에서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은 뭘 보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 탈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리 간절히 축복합니다.